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미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오늘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우리와 대화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찬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찬미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가 예수를 영접하는 이 희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사상에서 나오는 관념의 표현이고 노래는 영혼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부르는 노래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상심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킬 때 사울왕의 박신이 떠났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미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하는 찬미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상심한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져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범하면 재판을 하여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보셔야 할 것이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가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게 하나님이 율법과 율례도 주셨고 규례도 주셨고 그걸 범하면 재판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어겨서 이 땅에서 심판해서 형벌을 주라 하신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책임을 맡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진 것을 깨닫게 시켜서 회개해서 계속 거룩해지는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회개가 이루어져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과 율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로 1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쌍무 언약인 것을 알아야 하고 규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편무 언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규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과 율례를 지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운 종교,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거 믿어도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거 지켜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 없어냈으면,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과 윤리를 지켜도 양심은 죄에서 못 나오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압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그러니까 모세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는 하나님 모세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를 살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여주고 나서 이사야가 거기서 뭐해서 나로 망하게 됐더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서 나를 위해 누가 갈꼬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나님 찾아오셨죠?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우리 지은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고,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죄가 가려서 하나님께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들리시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믿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제사와 3가지 절기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규례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야 나갈 수 있는 규례예요. 그리고 3가지 절기는 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 생활 속에서 이제 얻은 것을 열매를 갖고 나가는 것이 구약인데, 우리는 제사함 받아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5가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3가지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규례와 절기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규례를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앙을 해야 돼요. 아무리 더뎌도. 그래야 영생길을 걷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사랑을 의미하고, 3가지 절기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고,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했죠.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를 없앤 정말 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돌이킵니다. 이게 안 깨달았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뭔가 내 안에 죄책감이 자꾸 눌리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제가 뒤집어졌다고 한 게 여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게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 전에 저 기도 생활하고 뭐하고 은사 체험하고 다 했어요. 이제 양심이 바뀌질 않았었기 때문에 방학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에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것이 확증이 딱 받고 나니까 그냥 확 뒤집어졌거든.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 다 필요 없어. 왜? 갚을 길이 없어. 왜? 독생자야. 그것도 죄 없는 예수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셨대. 그걸 어떻게 갚아? 그 사랑 깨달으니까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무슨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 세상을 쳐다볼 생각이 어디 있고 세상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 그때부터 뒤집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냐.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서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이지. 그때부터 죽으라고. 진짜 지금 내가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 난 패스 못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나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죠. 정말 사랑했으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은 나는 못 잊어. 왜? 약주 잡수고 우리가 이렇게 오실 때 마중 나가면 그때 교육해 주시고 뭐 하시고 얘기하시고 하시고. 난 그게 다 남아 있어서 아버지가 이게 이게 왕족의 교육이다. 이게 무엇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 그걸 어떻게 잊어? 근데 그 아버지고 어머니고 안 보여 이제. 이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죄 없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없애서 해놓으신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불렀으니까 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살과 피를 먹이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거룩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요한복음 6장 32절 6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완전히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과 피라고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무교절 첫날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살과 피를 비겨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죠. 산떡.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에 이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오는 그 기쁨에 막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타협할 수가 없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9절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말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안에 자꾸 뭐야?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듯이 자꾸 성령의 열매로 나를 평안케 하면서 자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가니까 계속 찬송을 부르게 하니까 옛날에는 계속 기도를 했어. 왜? 부족하고 뭔가 마음에 양심 죄책감이 있으니까 맨날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했었거든. 그런데 그 사랑 깨달아서 불러서 이 신앙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게 막
깨달음이 오면서 터져서 이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입에서 계속 찬송으로 그냥 터져나가는 거거든. 그럴수록 성령 열매를 맺을수록 내 안에는 자꾸 평강이 나를 점점 나를 평강이 지배하면서 너무너무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 이게 산 신앙을 한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깨달아져서 내게 실상이 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짓는 것은 이게 찬미인데, 찬미를 부르게 한 것은 나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게 신앙이 시작되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얻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규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그분이 없애주신 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뼈저리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제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도, 세상 사람이 날 안 사랑하고, 세상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나는 좋은 거야. 나는 신나는 거야. 누가 인정했으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러줬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그냥 계속 이제 성경을 깨달으시 실력을 갖추면서 그냥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냥 나도 그 사람도 관심 없고, 옛날에는 아니야. 다 사람도 관심 있지. 근데 이 사람이 깨달으면 관심도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도 관심 없고 그 사람 다 관심 안 두는 거, 내가 관심 없어 그 사람 다 관심 안 두는 거, 오케이, 아이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이러면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롭습니까? 뭘 외롭기는.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 외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이제 막 고독 속으로 이제 다 나중에 다 떠나요. 그러면 왜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말 멋진 이 진리의 난이도 같은 것을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지. 압니다. 두 번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하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 13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요, 있는 거 이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주다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나눠줄 게 없어. 이거 갖고도 매달리는 거지. 아버지 난 줄 게 없는데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나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내 한계니까, 육신적으로 가진 게. 그때 깨닫게 한 것이, 야, 너에게 준 그 은혜로 네가 노래를 부르는 게, 그 노래로 그 은혜를 전달시켜서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게, 그게 대접하는 거다. 어쩔 건데.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대접하는 걸 할 때 그냥 나는 막 그냥 다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찬송,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을 부르면 다른 사람이 은혜가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 할 때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냥 만나면 그냥 노래 부르면 막 오기만 하면 막 노래 부르고 막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청년들의 노래가 교회에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나는 당사자입니다. 해본 당사자.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1절 3절에 말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그 찬송을 부를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나눠주는 갑니다. 하고 말하기를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19절로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47편 그 안에 이제 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겠죠. 그 안에 이제 자세하게 나열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다 생략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이 선하고 하나님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불렀을 때 규례를 아는 사람이. 그러면 규례를 안다는 거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시편 147편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례를 이루어진 걸 모르는 사람들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항상 찬송을. 형식적으로 부르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규례를 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행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편 22편 3절에 가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우리가 어떤 것도 해도 하나님께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찬미를 부를 때 하나님께 선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선이에요. 그것이 이제 역사에서 그 찬송 중에 하나님 거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병든 몸이 나서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받을 수 있는 그 불러도 이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갖추어졌어야, 자세가 갖추어졌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멋지게 역사하십니다. 수도 없이 번 인생 삶이잖아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규례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거룩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부를 때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라기 4장이죠.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라 했죠. 체험해 보세요. 나는 이래서 다 나간 거예요. 이때부터 그냥 육신적인 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가 이루어지니까 육신의 발로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쪽으로만 그냥 몰입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따위로 상심한 마음이 상쾌하게 치유되어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항상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항상 괴롭죠. 이게 항상 치유가 돼야 돼요.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치유받고 찬송을 불러서 모든 것이 영육간에 다 치유받아서 새털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마음으로
살면서 연단 받으면서 그 마음을 있기 때문에 이겨가면서 견뎌가면서 더 깨달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당해가는 넉넉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덕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우리가 바로 열매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고 찬미를 불러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0절 21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증인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새 일을 송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3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행해서 이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행해 이루셔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셨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 진리로 새 일을 하신 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일하시는 새 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뭐 하신 거예요? 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로 인해서 뭐를 하나님이 하게 하려고 그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게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뭘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무슨 기도를 해야 그렇게. 기도는 죄 졌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하고 어떤 죄인이 하나님께 나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 지가 행했다고 이래 금식을 했고 뭐 11조를 냈고 뭐 했고 하나님 어렵다고 안 했어. 자기 죄를 고백해서 낮아졌을 때 그를 어렵다 했어. 왜 어렵다 했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어렵게 해줬으니까 그렇지. 자기 죄 고백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죄는.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플 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깨닫 성령이 충만해 기쁜데 무슨 그딴 것을 해. 찬미 부르고 살기도 바쁜데.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그 찬미 부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세일한 것이 여기 완성돼서 이루어져서 그 찬송이 되게 한 것은 실상이다. 찬송을 불러서 회개 역사에 이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증인이라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거 가르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실체를 산 사람이요. 신라하고 빌립보성에 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세일해서 자기를 그 찬송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삶을 살게 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막 감사해서 불렀던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라하고 둘이 이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요 나아가서 여호와의 증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완성된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찬송도 부르는 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찬미의 진짜 찬미의 제사를 바울이 드렸던 것처럼 드리기 위해서 계속 찬미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연습이죠. 깨달아서 성령 충만해져서 열매가 더 충만해질수록 더 찬미가 더 하나님께 잘 부를 수 있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역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계속 말씀을 가리키면서 계속 이 예배로 했던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미 쉽게 하면 갖다 몰아넣고 기도원에 가서 찬송 막 몇 시간씩 시키면 뭐예요? 받아오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한 곡을 불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매달려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규례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경건의 연습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